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신실한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비유들은 그 강조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인격을 가지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에게 준 달란트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본문을 차분히 읽어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 몇 구절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또 결산할세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먼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고,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찬찬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느낌과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각각 그 재능대로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능력에 따라서 다른 몫을 나눠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각 사람이 가진 성격,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다혈질인가, 담지질인가. 또 지능, 암기 능력이 좋은가, 아니면 수리 능력이 탁월한가, 아니면 이해 능력이 좋은가. 또 성별, 남성인가, 여성인가. 건강체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약체로 태어나서 약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타고난 인격의 바탕을 오늘 탤런트, 재능이라 하는 말로 대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 따라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다른 하나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달란트도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삶이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워집니다. 내 자신이 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미워지고, 경쟁하는 이웃도 미워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는가?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처럼 재물을, 지위를, 직업을, 재능을, 지능을, 미모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여러분, 경쟁이 치열한 경쟁사일수록 이 질문은 우리에게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치음을 받은 물건이 치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께서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 말하던 얘기를 아주 장난스럽게 제가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철이 없는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친구들은 얼마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고 매월 용돈은 얼마나 받고 하루에 노는 시간은 얼마고 또 아버지를 닮아서 얼마나 잘생긴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 그럼 네가 아버지 해라, 그렇다는 거지. 그 얘기를 다 내가 아버지 하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만드시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한다면은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그러나 철학적 질문으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안 될, 그건 하나마나 하는 말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그런 거죠. 말이 안 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인간이 할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으로 얼마를 남겼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 참 애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녀 교육도 이래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내가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좀 해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쁘단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실 거야. 아마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은평에 은평천사원이라 하는 그런 천사원이 있어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지체 부자유 아동 운동회를 한번 가보시거나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출발 신호를 하면은 어떤 아이는 지능이 낮아서 다른 아이는 뛰어나갔는데 가만히 서 있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가누질 못해서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설 줄 모르고 땅바닥에 보둥치고, 어떤 아이는 응원하는 엄마가 눈에 확 들어와서 꼬린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앞으로 품으러 가고, 또 어떤 아이는 너무 긴장해서 바지에 오줌도 누고, 어떤 아이는 골 지점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데로 뛰어가고 지 맘대로. 그곳에 있는 어머니들은요, 부모님들은 1등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아이가 뛸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눈물을 펑펑 쏟고 꼬린 지점까지 달려온 그 아이를 들창고 장하다, 내가 1등이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 외침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1등이다. 그런 모임에 가보면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과다한 욕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길이 중요합니다. My way. 곁눈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나그네 길을 다 갔을 때 나를 기다린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들지 않고 장하다 장해, 내가 1등이야 라는 그런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산할세 하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 않았지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삶을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삶을 평가한다는 말씀이죠. 삶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다인 것처럼 쾌락을 탐닉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사례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평가는 한 번 떨어지면 재수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입학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받아야 할 평가는 뭔가 부족하면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뭔가 잘못되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그런 평가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도 아닌 단 한 번만으로 끝나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결산할세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긴장을 주는 거예요. 긴장을. 제가 지난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초조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조감을 밀려오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데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 욕심 차리기에 바빴지 주님께 내올 만할 것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변산 안에 있는 걸 내변산 교회에 전도사님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닥쳐오는데 교회 지붕을 덮지 못해서 모금하러 오셨어요. 그 행색이 참 초라했습니다. 옷은 후슬근한 것이었고 구두 뒤축은 닳았고 다리마저 절름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고 부른 찬송이 저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가 부른 찬송이 뭐냐면은 주님 내게 오시면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잘 아는 복음성가이지만은 그 전도사님이 부른 찬송이 얼마나 화살이 되어서 저의 가슴을 찌르는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21절에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에도 똑같은 칭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되는 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충성했던 종들은 주님이 오시길 얼마나 기다렸고 그 만남이 좋았을까 하는 생각. 주님 하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주님만을 고대하던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면 게으르고 딴전 피우고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종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 주님은 안 온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런 생각을 본문을 읽을 때 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저의 얘기고 여기 앉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들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이때가 즐길 때라고 흐드러지게 놀았지만은 충성스러운 종들은 남들이 바보라고 하든 말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고 하든 말든 어리석다고 하든 말든 눈 딱 감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들은 후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그 기간이 대략 한 100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00년 동안 노아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비올 때나 필요한 방주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늙으면 곱게 늙어라, 너만 하나님 믿는 줄 아느냐, 왜 그렇게 유별을 떠느냐, 유별나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망치를 듣고 방주를 만들었겠죠. 그러나 심판받는 그날에 충성스러웠던 노아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말씀이세요. 이 적은 일이라는 것은 드러내놓을 일이 못되고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닌 문자 그대로 적은 일을 말합니다. 뭐 남들이 관심 갖는 일도 아니고 주목하는 일들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드러내놓을 만한 일이 안 되는 문자 그대로 적은 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접시 돌리기란 단편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공마단의 접시 돌리기가 늙어서 수도원의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마단 접시 돌리기 하는 거지. 접시 돌리기 늙어서 어디 살 데가 없어서 그 수도원의 신세를 졌습니다. 접시 돌리기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었지만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장에게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재주인 접시 돌리기를 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호소를 했지만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신성한 제단 앞에 접시 돌리기가 뭐냐고. 접시 돌리기는 장바닥에서 하는 일이지 어떻게 신성한 제단에서 그런 것을 하느냐고. 어느 날 그는 몰래 성당에 들어와서 제단 앞에서 청성껏 자기 기술을 다 동원해서 접시 돌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도원이 그걸 본 겁니다. 수도원장이 접시 돌리기의 무례한 짓을 보고 꾸지려고 했을 때 제단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개신교는 그냥 십자가만 그랬지만 우리 천주교에 보면,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얼굴이 생전 처음으로 빙그레 웃으시면서 접시 돌리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빙그레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주님의 얼굴, 주님께서 맡겨주신 적은 일들을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한마음으로 들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빙그레 웃을 줄 믿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시선은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지요.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는 성과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잘못한 일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만일 이 종이 부지런히 장사를 하다가 그만 손해를 봤다면, 그만 본전을 까먹었다면 주인이 책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등을 두드려주면서 애써서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6절에 보면 게으름이라는 것과 악함이라는 것을 동일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게으름, 영적 게으름을 악하다고 평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했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영적인 게으름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렀을까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세 가지 점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굳은 사람이라 하는 표현인데 이 굳은 사람의 뜻은 뭐냐면은 건조해서 갈라지다 하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풍을 만나면 입술이 갈라지고 이렇게 건조 갈라지다, 이런 형용사로서 이것은 자비가 없는 사람,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긍휼함이나 불쌍히 여기나 그리고 또 악을 용서하는 그런 자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돈 1원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박살내는 그런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해보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격려하셨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인을 오해했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섣불리 투자할 생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박살났는데 아마 그래서 투자하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생긴 열등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 나는 남보다 적게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는 그가 허랑방탕하여 전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실수를 해서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을 썩게,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깊으면 아무리 재주가 있고 재능이 많아도 전혀 써먹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열등감. 세 번째로는 이 상황에 짓눌려서 사명감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늙으신 어른들이 계셔서 제가 그 어른들을, 아니면은 고3짜리 우리 아이가 있는데 대학 진학을 하면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경기가 나쁘다고, 다들 경기가 나빠 아우성 치는데 무슨 장사냐고, 연병이 돈다고, 지금 질병 때문에 사람 저촉만 하면 큰일 나는데, 또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고 등 상황에 짓눌려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할 마음을 아예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따지고 보면요, 상황을 극복할 만한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산헤드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팬데믹의 위험을 겪었지만은 그런 상황 때문에 복음의 깃발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태극기 하강식 하는 것처럼 이거 지금 상황은 좋지 않으니까 내리자, 이런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유교의 초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토착 사모니즘의 압박이 있었지만은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 전선을 확장하고 확대해 갔다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사명감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극복했어요. 상황에 준익이 들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종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20절, 22절에 보면 보십시오. Behold,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 자기의 결과를 내놓습니까? 이 말 속에는 주님을 생각하며 흘렸던 땀방울이 서려 있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받았던 수모도 있고, 주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도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내놓을 자랑거리가 있는 인생을 사는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삶의 성적표를 잘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는 수 하고 끄트머리에 우 하나 있는 그런 성적표로 주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표를 잘 받아오면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표대로 보이는 것처럼
인생을 다 산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적표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주님 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우리의 달란트를 묻어둘 수 없다. 이것이 제가 본문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코로나19 상황이라고 너의 달란트를 묻어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니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그래서 수라고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